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은 이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결국 큰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그 정탐꾼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열 정탐꾼의 보고와 갈렙과 여호수아로 된 두 정탐꾼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열 정탐꾼은 객관적인 잣대로 사실을 그대로 보고,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빠진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생각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애굽으로 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여기 와서 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악한 보고를 하게 된 것이죠.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상황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올라가서 치고 그 땅을 취하자,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두 보고를 들을 때 온 회중이 지금 10명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2명은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회중은 10명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조해서 이제 14장의 첫 시작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막 이제는 두려움 속에서,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두려움 속에서 우리 다 죽었다, 왜 죽게 되었는가 하더니 이제 그 두려움이 원망으로 바뀝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제 너희들은 우리의 지휘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지휘관을 우리가 세워가지고 다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의 반응은 그냥 엎드린 것이죠. 근데 이 엎드린 부분을 잘 해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도한 것인가, 어떤 것인가. 기도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언급한 게, 여기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민수기 내에 20장을 보면은 20장 6절을 한번 찾아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기서는 누구 앞에 엎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막문에 엎드렸다. 회중 앞에서 엎드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어요. 엎드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이 백성 앞에 엎드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 여기 지금 백성 앞에 엎드린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마디로 두려움 속에, 백성을 두려워한 것이죠. 이제 죽게 생겼다, 우리를 쫓아내고, 그래서 백성 앞에 벌벌 떨고 아무 소리 못하고 숨어버린 것이죠. 눈치 보면서 납작 엎드린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백성이 자기를 쳐서 죽이려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선포했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너무 심상치 않으니까 납작 엎드렸죠. 이러한 나약한 모습에 반해서 그러한 상황에서 엎드리기는커녕 벌떡 일어나서 옷을 찢으며 외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죠.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6절에 보니까 대조적으로, 모세와 아론과는 대조적으로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옷을 찢는 행위는 뭔가 지금 분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그리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우리의 먹이일 뿐이다. 앞에서의 정탐꾼들, 열정탐꾼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이렇게 나약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 두 사람은 그들이 도리어 우리의 밥이다.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인데 그 선포한 근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 나온 대로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끝부분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죠. 이렇게 담대할 때 온 회중은 담대한 두 사람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듣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은데 10절에 그들이 돌로 또 치려고 그 두 사람마저 죽이려고 했을 때 보다 못하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나타나셔서 돌로 치려고 하는 순간 나타나셔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내가 그동안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다는 거 생각도 안 하고 나를 믿지 않는구나.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들을 전염병으로 모두 즉시 다 죽이고 새로운 민족을 택해서 모세 너에게 주고 새롭고 크고 강한 나라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때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께 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한 이 백성을 만약 죽이신다면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으니까 무능력하니까 그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자신이 없으니까 죽였다. 이렇게 하나님을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또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십니다. 그러나 용서는 하시되 참 애매한데 여기에 용서는 부분적 용서인 것이죠. 용서는 하시되 그 죄에 대해서 또한 심판도 같이 하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는 다 죽일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그런데 그 중에 20세 이상 된 이하 미만인 사람은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고 이상인 사람은 들여보지 않고 그들은 그만큼 죄를 졌기 때문에 죄에 대한 벌을 받도록 대가를 치르도록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이렇게 방황하게 하시겠다. 이러한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40년이라는 기간을 정하신 이유는 정탐할 때 40일 동안 했던 것을 1년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하시되 다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 여기 나오고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불순종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온전히 나를 따라왔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 특별히 말씀하시죠.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조적으로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대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자들은 결국 그런 준엄한 심판을 받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끝까지 담대히 선포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서 다수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뭐 열정탐꾼 플러스 온 백성들의 결정과 여기 단 두 사람의 결정,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두 사람의 결정이 틀린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다수결 또는 세상의 풍조, 상식, 논리, 이거에 너무 우리가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봐야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항상 그것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항상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면 그냥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생각만 해보십시오. 그 믿음만 있어 보십시오. 어떠한 역경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참 중요하죠. 여기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렇게 그들이 40년 동안 방황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열장 정탐꾼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은 다 이제 죽지는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고생하는 것이죠. 방황에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고 고생만 하다가 이제 40년 뒤에 다 죽게 된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만든 주범들 열 정탐꾼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는가도 참 궁금한 일이죠.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36절, 37절에 그들의 운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들은 뭐 40년 동안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즉시 죽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즉각적 심판을 내리셨다. 그러나 거기 뒤에 이어지는 말씀대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뒤늦게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를 생각했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럼 회개만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이제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또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말씀에 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어라 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치겠습니다. 다시 또 일어나가지고 또 우르르 일어나게 되는 이 회중들이 참 어리석은 것이죠. 또 한 번의 불순종이죠. 40절에 그렇게 범죄하였다 그러면서 할 때 모세가 말리죠. 왜 또 하나님 명령을 또 어기느냐. 41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또 자기들 생각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번 또 가보자. 그것도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그냥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올라간다고 또 우르르 올라가다가 4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간 거주가 그들이 내려가지고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막 쫓겨 다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패배한 이유를 44절에 설명하죠. 그들이 그렇게 올라가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언약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아니하였다. 결국 패배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내용 너무나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열정탐꾼은 정탐한 것만 보고 와서 두려워하면서 보고를 했고, 온 회중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 객관적인 사실만 듣고 그리고 두려워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해서 애굽에서 탈출시켰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주셨는데 모세와 아론을 패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지도자를 세우자, 이런
그런 모든 죄악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깊이 새기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항상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미래를 내다보고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